주님의 성전에 감사기도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바로 임원에 있겠습니다. 임원들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여성계 주간으로 에그롤 세일을 합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에그롤 재료 준비하고 토요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에그롤을 만들고 판매합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 토요일 새벽 기도는 1시간 땡겨서 7시가 아니라 6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지난 주일날 이렇게는 좌직감으로서는 우리 교회에서 4명이 참석했습니다. 다음 기회는 더 많이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비셔스 지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명이라도 구원받을 자들 찾아내는 교회로 세워지고 또 주님이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제가 시편 29편 다윗의 시 가운데 1절, 2절, 11절을 읽어드립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불쌍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불쌍하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되시다가 죄에서 벗어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주셔서 함께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먼저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과 창조하신 이 자연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저희들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경을 한가득 된 성도님들 같이 하나님께 찬양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학원가를 많이 하시겠습니다. 오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멈춰서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한 명 한 명의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성전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우리의 심령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특별히 11월 첫째 주 성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오늘 예식을 통하여 주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가득 흐르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죄성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쓴뿌리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약하고 뿌리 깊은 죄악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제거되게 하시고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때를 따라 도우시며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상처받고 찢긴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시키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피로 값지고 세우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성공장이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는 교회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양육하고 섬기며 전도의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교회를 섬기는 성기들이 있습니다. 그 성길들을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때로는 교회를 섬기다가 아쉬울 때가 있을지라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까지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품어주고 덮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되셔서 피셔스의 지교회를 세우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장소를 허락하신 본 교회와 새롭게 시작한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여.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세워진 교회 위에 비어있는 자리가 채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실 때 영육간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전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가정과 사모님 모두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목회 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모든 걱정 근심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이 말씀들이 우리의 영과 육을 살찌우게 하셔서 갑자기 내려간 기운으로 인하여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 해치지 않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입니다. 나혜진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주게 하려 함이라.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날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와 평안을 기원합니다. 아멘. 요즘은 모든 교회가 프로젝터와 스크린을 사용하여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성경책과 찬송가를 가지고 오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성경 구절과 찬송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편리함이 있지만 옛날만큼 사람들이 성경책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경책을 넘길 때 손가락 끝에 다가오는 촉감도 좋고 성경책 넘길 때 바삭거리는 소리도 듣기에 좋습니다. 더구나 손때가 묻은 낡은 성경책은 새 것에서는 느낄 수 없는 정겨운 느낌이 있어서 좋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까지는 성경의 효용성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도가 우리 디모데에게 성경에 대해 요약해서 전해준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으로 교훈, 티칭과 책망, 리뷰킹과 바르게 함, 커렉션과 의로 교육하기에 트레이닝 인 라이처스에 유익하고 성경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만한 지혜와 지식이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책이 있지만 성경보다 위대한 책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생명의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진리의 샘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새롭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목마른 영혼이 시원함을 얻고 배고픈 영혼이 배부르며 외로운 영혼이 다정한 친구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합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 북군의 장군이었고 변호사였고 외교관이었고 정치가였던 루 월러스는 기독교의 신화를 영원히 없애버릴 책을 써서 인류를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굴레로부터 해방시켜 주기로 다짐을 합니다. 루 월러스는 미국과 유럽의 유명한 도서관들을 찾아다니며 자료를 수집하고 깊이 연구하여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거짓이요 허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가 성경과 자료를 읽고 연구하면 할수록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당신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의 확실성을 그는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기독교적인 작품을 써서 기독교를 공격하려고 했던 그는 생각을 바꾸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벤허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벤허는 1880년, 지금으로부터 153년 전에 출간된 19세기의
베스트셀러입니다. 루 월러스가 이 소설을 쓰는데 7년을 연구하고 집필을 했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인디애나 크로포드빌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자이언스빌 그 위에 또 뭐가 있죠? 화이트타운 위에 아니야. 어쨌든 인디애나 서북쪽으로 약 40마일, 50마일 아주 가까운 곳에 크로포드빌이 있습니다. 루 월러스의 고향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는 그의 집 근처에 있는 비치 추리 밑에서 이 책의 대부분을 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가 또 주지사로 지냈던 뉴멕시코에서 마감을 피니시를 했다고 합니다. 크로포드빌은 생각보다 인디애나폴리스에서 가까운 곳에 있어서 시간 있으면 그곳에 너도 없는 놈 지금까지 있나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생각이 생겼습니다. 이 베너라고 하는 책은 실화가 아니라 유다 베너라고 하는 가공의 인물이 등장하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1959년에 영화 베너로도 할리우드에서 만든 영화죠. 그리고 20세기에 가장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든 에픽 필름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중학교 때 단체 관람으로 관람을 했던 어린 시절에 보았던 영화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놀랍습니다. 성경은 사랑을 변화시키고요.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책이고 역사와 문화와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 더 베스트셀러이지만 안타깝게도 가장 읽지 않는 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문학 작품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가라고 묻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기독교의 경전으로 인정을 하지만 다른 종교들도 다 갖고 있는 하나의 종교 경전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비교 종교학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핍박과 반대를 받아온 책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성경을 압수하고 불에 태우고 없애버리려고 수많은 시도와 핍박을 했지만 그때마다 위기를 넘기고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성경이 전해진 것을 볼 때 성경은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지켜주신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마치 끊임없이 솟구치는 샘물처럼 누군가 물을 흐려놓아도 잠시 후에는 다시 맑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책을 보존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너무 어렵고 힘들 때 성경을 읽으면 새 소망과 용기가 나는 책입니다. 4세기의 인물 성 어거스틴 아실 겁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책 고백록 더 컨페션스에서 그가 젊었을 때 방탕한 삶과 회심의 내용이 나옵니다. 어거스틴은 쾌락을 쫓아서 행하던 지난 나날들의 삶을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 아들로 자기 자신을 자주 비유했습니다. 나는 탕제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16살 되던 해에 집안 형편 때문에 공부를 중단하고 1년간 부모 집에서 쉬면서 태만과 정욕으로 보냈던 자신의 청년기, 카르타고 유학 시절에 쾌락을 추구했던 생활, 그리고 키케르의 책 호르테시우스를 읽기 시작하면서 진리를 찾다가 이교도인 마니귀에 빠져 기독교 신앙에서 떠났던 여러 해의 시간들, 그리고 어머니 모니카의 끈질긴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갈구하고 있었지만 아직도 끊어내지 못한 육신의 정욕으로 인하여 의지적 결단을 하지 못해서 갈등하고 고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외치죠. 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How long, O Lord? How long? 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당신께서 영원히 노하시려 하십니까? 나의 이전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어스틴이 마음으로 통회하며 울고 외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말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말소리는 소년의 것인지 소녀의 것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었지만 계속해서 노래로 반복되었던 말은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톨레게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라틴어이죠. 톨레게. 영어로 번역하면 pick up and read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는 그 소리를 성경을 펼쳐 첫눈에 들어온 곳을 읽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성경책을 펴서 첫눈에 들어오는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은 마침 로마서 13장 13절이었습니다. 유명한 어거스틴 때문에 유명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입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행과 호색하지 말며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았고 또 더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가 이 구절을 읽은 후에 즉시 환한 빛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와 의심의 모든 어려운 그림자를 몰아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방황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당신 안에서 안식을 발견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은 쉼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책이 있습니다. 세상의 책들은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거나 살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다는 것은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영혼을 치유하고 구원하여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뜨거움이 생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길래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하는 말이 10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인카네이션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성육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성육신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의뢰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태초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곧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과 우주와 그 안의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며 말씀을 들었지만 오늘 우리들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 능력이 있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말씀을 죄로 인해 죽을 우리를 다시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려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책들도 읽어야 하지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빼놓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책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을 쌓는 데 도움이 되지만 가장 소중한 한 권의 책을 들라라고 하면 그것은 성경입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한 권의 책, 성경의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많은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지만 그는 성경 원어를 가르치는 또 선생, 교수였지만 그는 성경을 그 무엇보다 사랑한 한 권의 책의 사람, 성경의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성경은 다독과 정독을 겸해서 해야 합니다. 다독은 많이 읽는 것이고 정독은 깊이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깊이 읽을수록 새로운 맛이 납니다. 알버트 슈바츠 박사는 우물을 파되 한 우물을 파라. 그리고 샘물이 날 때까지 파라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좋아지는 책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라고 했고 에스겔 선지자는 선지자로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실 때 그 두루마리를 말씀하신 대로 먹었더니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좋은 것이고 그리고 생명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와 생명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읽어드립니다. 모든 육체는 필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습니다. 이처럼 풀의 꽃과 같은 세상의 영광은 안개와 같고 허무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는데 온 세상이 안개로 가득했습니다. 운전하는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해가 뜨니까 금세 사라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와 같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꽃은 잠시 동안 화려하나 결국 시들어 마르게 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꽃의 아름다운 일시적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인생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리시어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의 첫 번째는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40일 동안 굶었으니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보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면 능력을 입증할 수는 있지만 사단의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반면에 돌로 떡을 만들지 못하면 예수님이 능력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못하실 일이나 불가능한 일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 마귀의 유혹에 그런 식으로 대응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는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 받았다. 어떻게 했던 그걸 다 기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5번씩 표시하는 거 있죠. 바른 정자를 쓰던 작대기 4개에다가 하나를 그어서, 그렇게 해도 몇 개입니까? 그렇게 해도 10,000개입니다. 어떤 사람이 조지 밀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조지 밀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평생에 성경을 100회나 통독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실직이 난 적은 없습니다. 읽을 때마다 힘을 얻었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사실 나는 예수님을 믿어도 처음 3년은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신자로서의 기쁨도 사명도 느끼지 못하는 죽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나는 그 3년을 잃어버린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영적 생활의 활력은 날마다 성경을 읽느냐 읽지 않느냐와 정비례합니다. 성경 읽기를 일과로 할 수 있다면 그 이상의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고난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한 번 읽어보았다거나 다 읽어서 알고 있는데 왜 또 읽어야 하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소설처럼 읽다가 재미없다라고 다시 읽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도 다시 읽으면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있다는 자세로 지금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게 응답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로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길잡이요 지침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성경을 읽으면 그 중에 마음에 와닿는 구절 하나를 골라서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 소가 되새김질 하는 거 보셨습니까? 즙을 잔뜩 먹고요. 위장에다가 저장을 했다가 다시 꺼내서 또 씹습니다. 무려 40번을 씹는다고 합니다.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과 능력을 체험하며 사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소중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전해야 하는 것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80년대 뉴질랜드에서 노방전도, 길에 나서 길거리에서 찬송하고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것이 노방전도죠. 노방전도 팀이 에스라 사역이라고 하는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에스라 미니스트리, 에스라 사역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서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읽는 사역이었습니다. 메어리 영이라고 하는 자매가 길에서 자기 차례가 되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읽기 시작한 본문은 레위기 18장부터였습니다. 그녀가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데 지나가던 한 여인의 말씀을 듣고서 사역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자매가 읽고 있는 말씀을 들을 때 나 자신이 불결하다고 더럽다라고 느꼈습니다.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까?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숨은 죄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역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의 변화는 점점 그 도시 전체로 퍼져나가 놀라운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죄와 잘못을 드러나게 하고 회개시키며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의 자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가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모든 사람이 다 저 길이라고 해도 성경이 이 길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길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성경을 비평하며 비판하며 읽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다를 처음 볼 때 그냥 봅니다. 그 속에 염분이 얼마며 수소와 산소의 비율이 어떻고 잔 물결과 파도의 차이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바다 전체를 보면서 시원하고 상쾌함을 느끼듯이 성경 속에서 보여주시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주님과 대화하고 사랑하고 동행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상상하며 읽으십시오. 과거 이스라엘 나라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현장에 그 시대에 있음을 상상하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심정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헌신적으로 읽으십시오. 성경 속에서 어떤 정보나 지식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처럼 우리의 몸을 던져 읽으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은 우리 생에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으로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한 번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천국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큰 수레를 가지고 그 수레에 자기가 그동안 오랫동안 쓴 책, 교의학, 도그매틱스라고 하는 책을 비롯해서 그의 책을 가득 싣고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문 앞에 버티고 천국 열쇠를 가진 베드로가 자네는 누구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스위스 바질에서 온 칼바르티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그래, 들어가라. 그래서 수레를 끌고 들어가라고 하니까 안 된다.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지는 못한다라고 하더랍니다. 이것을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쓴 책인데요. 그래도 안 된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만일 그 책을 가지고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너도 못 들어간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깜짝 놀라 꿈에서 깨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는 그 꿈을 받은 충격을 일생 동안 잊지 못하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 칼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에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성육되신 말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둘째는 기록된 말씀, 성경입니다. 세 번째는 선포된 말씀, 설교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설교의 핵심은 항상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한 권의 책은 오직 성경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더욱 사랑하시고 부지런히 읽고 듣고 묵상하며 실천하셔서 매일 생명의 만나를 공급받으며 날마다 새 힘과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여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주님의 성찬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더불어 화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삶을 살기 원하는 성도님들에게 초청합니다. 믿음으로 나와 이 주님의 성리에 참여하고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십시다. 잠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읽어드립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여러 밀 아래 한 덩이의 떡이 된 것 같이 우리가 여럿이지만 주님의 성체를 나눔으로 우리도 한 몸이 됩니다. 우리가 이 떡을 나눔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것을 기념하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며 감사하십시다. 여러 포도 아래 한 잔의 포도주가 된 것 같이 우리가 여럿이지만 주님의 성체를 나눔으로 우리도 한 몸이 됩니다. 우리가 이 잔을 나누면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잔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피를 흘리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받아 마시며 감사하십시다. 나오셔서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권세를 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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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This is the body of Christ given for you.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장로님, 주님의 몸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그 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과 은혜로 주의 종된 저희들이 거룩한 주의 성례에 참여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진심으로 간구하오니 이 성례에 참여한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와 완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이제부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매일매일의 생활이 성찬의 연속이 되어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모든 존귀와 영광을 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원히 돌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달고 위한 그 말씀 함께 찬송합니다.
We ask you to use all that we have and are in your service.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날 우리의 구주여, 우리의 왕이여,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의 성찬을 행하고 또 참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를 고백하오니 우리가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늘 말씀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새 힘을 얻으며 생명을 느끼며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하며 또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의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 정성, 뜻, 믿음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일생을 받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돌아가는 한 주간도 주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시며 동행하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도우시며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힘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감사와 영광은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고백하며 힘주시기를 원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세상에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